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람이 세 번의 축복을 이스라엘한테 해요.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이 축복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예언은 그냥 보통 예언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운명을 아주 그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어, 이 16절에 있는 말씀에 지금 발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보고 듣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들은 능력대로 본인이 지금 17절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한 별과 한 규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한 별로 다윗의 별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는 다윗이 있기도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한 시절로 얘기하면 한 500년 뒤에 이 정도의 그런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당시까지 하면은 거의 한 15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타나서 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발락의 이 왕한테 지금 이 발락이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힘으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있는 거죠. 이 무찌른다는 이것들이 결국 가서 정복하고 그죠? 그 정복하는 것들이 뭐냐면 죽음을 정복하신 거고 죄를 정복하신 거고 결국 사랑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압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에돔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수 세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국에는 땅의 모든 나라가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 아멜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겐 족속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오면서 누가 멸망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라든지 또는 그 바벨론이라든지 큰 강대국들이 다 멸망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서 모든 것의 이 종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어떤 말씀이냐?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은 25절이에요. 25절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발람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또 발락은 그 마지막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락과 발람이 서로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듣고 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또 그걸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다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곳으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도 대단하게 1000년, 1500년의 이 역사를 꿰뚫고 보고 있는데 자기 곳으로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사실은 발락과 발람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한 별이 있고 한 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가 메시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그 메시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곳과 자기 길로 갔어요. 메시아를 따라서 메시아의 길로 가고 메시아의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자기 곳과 자기 길로 갔을까?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걸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귀신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믿음도 있고요. 귀신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공간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산귀신, 물귀신, 뭐 화장실 귀신 다 있는 거잖아요. 공간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 이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에 계셔서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귀신처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의 이 성전의 노래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 거고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귀신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이거 자체가 이거는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계시는데 이쪽은 안 계시다. 동쪽에는 계시는데 서쪽에는 안 계시다. 이거 자체가 귀신처럼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이방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세겜에 들어가고 또 이방의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설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이곳에는 이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죠. 그리고 그곳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의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언제 깨진 거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민족 신이라는 것을 벗어난 게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안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산신령 정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지키고 있는 어떤 산에 그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산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귀신의 믿음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누구만 알았냐면 귀신들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했죠. 근데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 발시들이잖아요. 발락과 발람이잖아. 이 발시들의 이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그거를 듣고 그거를 본 사람에 대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뭐냐면 25절에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처럼 보고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메시아를 보고 세상의 종말을 보고 세상의 종말의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 구세주, 구속자를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그걸 듣는 것으로 그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